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지난주에는 날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해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 로뎀나무 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적인 힘을 얻었죠.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40주 40야를 걸어갈 만큼 힘을 얻고 나중에 7천 제자를 세우는 일이 있었다. 우리가 낙심이 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전도자의 삶이 뭐냐? 구원받은 다음으로 중요한 게 삶이죠. 전도자의 삶은요,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은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임마누엘을 누립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전도자의 삶은요, 임마누엘, 이걸 내가 누리는, 임마누엘 누리면 행복해지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죠. 이 아방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았어요. 그 20장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 왕이 베나단인데 1차, 2차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아방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아람 군대를 물리쳐요. 그때 왕이 그 베나단이라는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베나단을 하나님의 명령은 심판해라, 죽이라 그랬는데 나중에 살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려주는 것을 인해 가지고 근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나중에 이제 아람과의 전투에서 아방이 죽게 되는 것이죠. 20장 4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수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였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낫습니까? 불순종하는 게 낫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결국은 근심과 답답함이 있었고, 이제 오늘 이 나봇의 포도원, 우리가 나봇의 포도원, 이 포도원이 어디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의 왕궁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방이 이 나봇의 이 포도원을 볼 때 너무 밭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나봇에게 이야기했어요. 돈을 많이 주고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 그 땅을 내게 주렴. 내가 채소밭을 가꾸겠다. 채소밭 만들겠다고. 근데 그 왕명인데 그걸 뭐 거의 100% 줄 줄 알았죠. 그런데 이 나봇은요, 오바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3절 21장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의 왕명보다. 대부분 타협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방이 오늘 4절에 보니까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이제 밥맛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임마누엘을 못 누리면요 이 땅에 뭐가 찾아오느냐? 근심, 답답함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세벨이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거르십니까? 그랬더니 이런 자초지향을 딱 이야기해. 내가 포도원 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주지 않는다 그랬더니 지금 왕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어? 그리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그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다 편지를 보내라. 그리고 금식을 선포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불량자 2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게 해라. 그러니까 구약의 그 레위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저주하면 돌에 맞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 나중에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면서 불량자 2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말을 가지고 이 나봇이 죽게 돼요. 참 그 비참하게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합 지방에 그대로 임했어요. 20절에 보니까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자 21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느니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까닭이나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이세벨에게도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니라. 이게 10년 안에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결국은 우리가 이 나봇의 포도원을 누가 빼앗습니까? 아방이 빼앗는 거예요. 아방은 우상의 대가죠. 예. 그러니까 영향을 어디에 받았느냐? 이 우상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상. 우상의 영향을 받은 아합은 한마디로 이 우상은 뭡니까? 인간의 욕심이에요. 욕심에 이끌리는 거예요. 우상. 욕심에 이끌려서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고 제안했지만 나봇은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 이세벨의 음모로 나봇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합왕은 그 땅을 안 준다니까 그게 근심이라도 했지요. 근데 이세벨은 눈 하나 깜짝도 안 해. 더 악한 여자야. 그래서 충동질을 해가지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종교를 가지고 인간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종교도 인간의 욕심입니다. 사실은 이 땅의 전쟁은 종교 전쟁이에요. 사실은 종교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인간을 넘어뜨리는 것이죠. 권력의 힘을 가지고 결국은 나봇을 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상과 종교의 근본은 한마디로 탐심에 있어요. 탐심.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보니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탐심은 어디 오느냐? 이 욕심에 있어요. 아합왕은 왕이 됐는데도 만족이 없어. 그래서 그 나봇이 그 포도원 그걸 채소밭 만들겠다고.
그냥 그거 놔두지. 그것도 빼앗으려고 나중에는 거짓 해가지고 죽이기까지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은요, 이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뭔가 쌓아놓으려고 하는 바벨탑,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죠. 그 인간의 욕심은 끊임없어요. 그래서 욕심이 죄를 낳고 죄의 결과는 사망을 낳게 된다.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욕심 부리면 사람이 행복합니까? 근심하고 답답한 일이 계속 찾아오는데요. 그래서 영적인 시달림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방은 영적으로 시달렸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뭐냐?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다. 임마누엘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것이 있든 없든 부를 가지든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든 사람은 그 영혼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간은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깨달을 것이 뭐냐면 인간의 문제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인간의 문제. 그래서 오늘 21장은요 한 적어도 10번 이상은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제 깨달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첫째는 이 함정이 있어요. 함정. 그 함정이 뭐냐면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이 함정의 틀에서 인간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려야 됩니다. 인간은 두 번째 이 틀에 갇혀 있어요. 틀. 어떤 틀이냐? 집안 배경이 무속 배경, 점술 배경, 그리고 집안에 여러 가지 종교, 이 틀에 인간은 갇혀 있어요. 이 문화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인간은 올무가 있어요. 올무. 사냥꾼의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올무를 치는 것 같잖아요. 올무인 줄 모르고 그 속에 딱 들어가는 거야. 그게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그래서 인간은 육신의 문제 이전에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아방은 한 번도 정신 문제가 온 거죠. 금심하고 답답한 일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을 의지하니까 육신의 문제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는 이 내세 미래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후대 문제 계속 대물림되는 거예요. 가문의 문제가 대물림되는 거예요. 자, 이 인간의 문제가 어떻게 되나?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인간의 문제가 온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가 8장 44절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마귀로 섬기니까 마귀는 인간에게 뭘 가진다고요? 욕심.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쌓인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뭐니까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갈 줄 알았습니까? 당신 이거 지으면 당신 나중에 감옥 가? 그걸 알았으면 미리 안 하지요. 그런데
뭔가 쌓아놓으려고 하다가 그게 어느 날요 이게 이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도 그렇잖아요. 인간은 결국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면 끊임없이 이 길로 간다. 이 멸망의 길인 줄 모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고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진짜 복음을 올바르게 다 붙잡아야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에는 뭐라겠는 거 아니요? 8장 45절에 보니까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결국 하나님 말씀 안 믿으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의지하면 삽니다. 46절에 너희 중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자. 지금 이건 유대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경 가진 유대인, 저 바리새인들,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는 왜 믿지 않냐. 너희들이 마귀의 자녀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늘 자랑하고 뭐 모세의 율법 막 그거 알고 있다고 막 늘 자랑하던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너희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믿지 않을 때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나면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말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되는 일이 없는 거야. 하나님 떠나면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야. 맞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니까 정신적인 시달림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지. 우상의 가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봤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아담의 후손은 다 이 사단의 종노릇하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것이 그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한번 따라해보죠. 복이 있는 인간. 복 있는 인간으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한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주냐.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모든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복 있는 인간으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치유받는 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 속에 있으면 인간은 치유돼요. 그래서 바꿀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늘도 주인. 여러분 주인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방이 자기가 막 주인 노릇하다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하다가 그 아무 잘못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봇을 죽인 거예요. 그게 사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늘도 주인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버릴 것이 뭐냐면 항상 섬기는 자,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느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리고 그 예수님은 찾을 것이 뭡니까? 누가 보면 뭡니까? 삭개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했잖아요.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그 삭개오 집에 구원이 이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할 때요, 거기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뭐냐? 이 세 가지를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가 되시고 뭐가 되신다? 생명이 되신다. 그리고 이제는 사도행전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을 증인으로 불렀다. 복음 전하는 자로 여러분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탁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자, 오늘 이 전도자의 삶, 왕상 21장 사건 전체, 나중에요, 이제 그 집안에, 아합 집안에 재앙이 임한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또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요, 아방 때는 멸하지 않고 이제 그 아들 때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해요. 아무리 악한 자도 회개하고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긍휼을 베푸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고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깨달을 게 뭐냐?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느냐? 우리가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이건 항상 우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왜 교회 생활을 하느냐? 왜 예배를 드리느냐? 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왜 우리가 전도를 하느냐?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순간순간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래야 출발이 좋아야 나중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무슨 운동을 했냐? 새 생명 살리는 거. 영혼을 구원하는 이 생명 살리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 동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복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리스도 말고는요,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운명에서 해방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그 함정, 나 중심에서, 인간의 틀, 이 우상의 배경에서, 인간에게 찾아오는 이 영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때 어떻게 돼요?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아멘. 여러분 해방됐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게 다른 말로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변호사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시는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였다. 우리가 현장에서 예수님 전하면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할 때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세상에는 어떤 곳에도
근심과 답답함이 계속되는 거예요. 만약 이 아합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다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을까요? 잠시는 기뻤겠죠. 자기 욕심을 채우니까 조금 즐거움이 잠시는 그런데 이게 또 찾아온다니까요. 사람은.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낙심된 일이 많고 그 찬송 부르잖아요. 임마누엘을 누려야 됩니다. 임마누엘을 누려야 인간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안식.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구약적 배경은 안식일이라고 해요. 안식.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인간은 행복이 탁 찾아오는 거예요. 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왜냐? 거기에 쉼이 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안식이 어디에서 옵니까? 세상 것에서 오지 않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라는 뜻이요, 말씀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그냥 저 사람 착하다, 그게 온유가 아니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 속에 있는 자, 훈련 속에 있는 자, 그게 온유한 자예요.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안식. 예수님 안에 여러분 안식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할 때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을 합니까? 승리하게 되죠. 승리합니다. 문제, 갈등, 어려움 와도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아멘.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또 위기 속에, 갈등 속에 사단의 자신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모든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네. 로마서 8장 37절에는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위험이나 가해나 적신이나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7장인가 보네. 7장.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면은 여러분 오늘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전도의 방법. 전도의 방법이 뭐냐? 그게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의 방법이 임마누엘이에요. 내게 임한 그리스도. 임마누엘을 누리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가 잘못되면 방법도 잘못되는 거예요. 현장에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작정된 자. 우리가 예비됐다고 그러죠.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숨긴 자를 찾아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메시지를 할 때 힘들지 않아요. 왜냐?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옥토밭이 있어요. 반드시 현장에는 옥토밭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전도는 하는 것이나 되어지지 않아요. 왜냐? 영적으로 갈급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갈급하게 만든 거야. 이 갈급한 자는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그 말씀이 들어갑니까? 지금 길가밭에 그 씨앗이 떨어지는데 그 싹이 날 수가 없죠. 돌짝밭, 마음이 돌짝밭처럼 탁 굳어 있는데 말씀이 막 안 받아들이죠. 그런데 그 옥토밭에는 30배, 60배, 100배 깊이 영적으로 갈급한 자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시편 119편 148절에 보면요, 가장 긴 성경 구절인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여러분, 새벽에 눈을 뜰 때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내가 묵상할까? 막 근심하고 답답해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새벽에 오늘도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지. 꿀송이처럼 다른 거, 송이꿀처럼 다는 이 말씀의 맛을 체험해야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그냥 은혜를 부어주신다. 아멘. 주일날 우리가 똑같이 예배 드리는 데는 또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강단 말씀,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다 기도해 보세요. 확신이 딱 올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단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전도자의 관리. 어떤 관리예요? 사후 관리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양육이라고 합니다. 양육. 바울이 디모데를 계속 양육한 것처럼. 그래서 이 다락방이라는 건 뭐냐면 평신도 전도자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양육하는 거예요. 왜냐, 양육을 안 받으면 사단의 공격을 받잖아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세상을 혼자 살아납니까? 걸음마 단계인데. 그래서 젖을 먹이고, 그죠? 그래가지고 다 부모의 도심 보호 속에서 나중에 이제는 아이가 되고 이제 청년이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야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는 평신도를 통해서, 평신도 사역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빌립 집사, 빌립 집사예요. 사마리아 복음화 했잖아요. 루디아, 빌립보 교회를 세웠잖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부부, 고린도 우상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신도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요. 올바른 성경 공부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운동을 해라. 세 가지 운동. 첫째는 영접 운동을 해라. 영접 운동.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이에요. 자, 전도자의 삶은 뭘까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고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이야. 그러면 행복해지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영접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 그리스도가 항상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돼요. 모든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말씀 들어야 우리는 살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내 아들아 네가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 보고 네가 이 말씀을 잘 받아라.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다른 있으면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해야 돼요. 이 강북 현장에 우리는 전도 운동을 해야 돼요. 이 수도권, 이 대한민국 현장에 지역 살리는 전도 운동이라 돼. 그러려면 제자가 일어나야 돼. 제자. 지교회 할 수 있는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브리스가 부부가 사업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전도자가 된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의 축복.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결론, 이번 한 주간도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순수한 동기와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내가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첫 번째 우리는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를 부를 때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는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를 두 번째 어떻게 보냐? 세상 일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가장 갇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세 나라가 있다고 그랬죠. 세상 나라. 자, 이 세상 나라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 의식주. 평생 이것 때문에 고민하며 살다가 그냥 사는 거예요. 의식주에 평생 고민하며 사는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라가 있어요. 사단의 나라. 사단의 나라는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한 현장이에요. 혼돈, 공허, 흑암. 혼돈이라는 건 길을 못 찾은 거예요. 공허는요, 사람이 뭡니까? 마음에 참 만족이 없는 거야. 흑암은요, 갇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뭘 붙여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라. 다 이 빛을 비치니까요, 거기에요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빛을 전하는 전도자예요. 복음을 계속 내가 들으면은 내가 바뀌잖아요. 그죠? 이 복음이 딱 전달되잖아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말씀에게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는 이제는 버리는 삶.
버리는 삶이 뭐냐면 막 모든 거 다 버리라 막 그게 아니에요.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올바른 선택.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삶, 그게 복음이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삶.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를 파송했다. 그래서 여러분 주업이 전도가 돼야 되고, 그리고 부업이 직업이 돼야 돼요. 그죠? 여러분 주업이 복음 전하는 일이 되고 부업이 전도 직업이 되고 기능이 되면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 브리스가 아굴라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지교회 운동은 뭐가 같으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망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 망대 안에 플랫폼이 있고 뭡니까? 파수꾼, 안테나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교회 운동은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인생 성공이에요. 그리고 후대에게 물려줄 최고의 선물이 지교회 운동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30장로 30지교회 우리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자, 결론. 이번 한 주간도 이 강단 말씀을 아침에 듣고 저녁에 듣고 최소한 한 번은 드려야 되겠죠. 아침에 듣고 저녁에 들을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정시 예배하는 것처럼 드려라 이 말이죠. 자, 예배 드릴 때는 다른 거 못 하죠.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라 이 말이죠. 그래야 여러분 집중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정시 예배예요. 그 이거 들으면은 행복해진다. 행복해져요.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냥 행복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 인간은 행복해진다. 그래서 뭘로? 복음으로 행복해진다. 하나님의 것으로 행복해진다.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해진다. 아멘? 그래야 이게 채워지는 거야. 아이 아방이 그 나봇의 그 포도원 만약 빼앗았다고 본인이 행복할까요? 근심한 일이 계속 찾아오는데, 답답한 일이 찾아오는데, 그죠? 인간의 욕구를 채웠다고 해서 행복하나요?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의 길인데.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해지면 이걸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남편에게 전달되어지고 가까운 이웃에게 전달돼. 그거 보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전도는 뭐냐?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이게 전도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 행복한 중직자, 행복한 전도자 여러분 부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행복해져요? 하나님 말씀 다 들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때 진짜 사도행전 2장 말씀 17절 18절 말씀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뭘 꾸리라? 꿈을 꾸리라. 내가 말씀을 다 붙잡으면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자녀는 예언한다는 건 뭐냐? 말씀 붙잡아라.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것은 CVDIP 다 붙잡아라. 늙은이가 꿈을 꾸는 것은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처럼 기도해라. 우리 후대 렘넌트를 생각하면서 기도해라. 여러분 렘넌트라는 단어 다 들으면요 이게요 다 나이가 들어도요 그게 꿈이 생기잖아요. 아멘? 예. 그 렘넌트가 우리의 꿈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해라. 올 한 해 표어갑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어둠이 사단의 나라 무너진다. 빛을 발하면 세상 나라도 무너진다. 응답의 순서가 뭐냐?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빛을 발해라. 그러면 사단의 나라 무너지고 세상 나라, 그건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열왕기상 21장 계속 묵상하다가 전도자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아버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사역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는지, 전도의 방법과 전도자의 관리를 보면서 정말 우리의 관심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혼을 살리는 데 우리의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선택하고 우리의 주업이 전도가 되어지고 우리의 부업이 기능과 직업이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가장 가치 있고 복의 근원 있고 가장 멋진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합과 같은 인생 살지 말게 하시고 이세벨과 같은 인생 살지 말게 하시고 정말 엘리사처럼 오바다처럼 정말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처럼 정말 복음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전도자의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정말 전도자의 행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도자의 행복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 우리의 하는 일,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에 평생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 일 때문에 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해외에 있는 우리 미국에 있는 모든 렘넌트 가정, 호주에 가 있는 우리 렘넌트의 가정, 인도에 가 있는 우리 렘넌트의 가정, 그 현장에도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